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Part 3입니다. Part 3. 저와 제 아내는 유산을 2번 했습니다. 그리고 2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큰 아들이 둘째이고요, 그리고 우리 막내딸이 넷째입니다. 잃고 낳고 또 잃고 또 낳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산을 했을 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유산하시는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2번 다, 그 유산했던 2번 다 아주 임신 초기에 유산을 해서,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 임신을 하게 되어서 너무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고, 또 빨리 임신을 하게 되어서 사실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임신 또는 바로 유산을 했을 때에 딱 이때쯤이었습니다. 12월 달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당연히 모르지만 12월 말이 제 아내 생일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의 생신이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결혼한 지 그때 3년 되었던 때였는데, 크리스마스 날 전, 그리고 와이프 생일날 후, 오빠 나 임신했어.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것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크리스마스 모닝, 크리스마스 아침에 섬기고 있던 그 교회,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드렸고,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그리고 시카고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전화해 드렸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놀랐는지요.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너무 좋아하셨고요, 제일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제 아내가 피가 보였대요. 그래서 바로 이머전시로 병원으로 갔는데, 간호사가 초음파, 울트라사운드를 해주는데 의사가 말해줬습니다. I'm sorry, you lost your baby. 죄송하지만 유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임신 또는 첫 유산이라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남편으로서 또 그냥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반응을 해야 되는지 몰랐었습니다.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 아내한테 무엇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래도 다시 또 임신을 위해 시도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이때쯤에 왠지 12월 달에 아내가 말했어요. 오빠 나 임신했어. 그 소식 듣고 또 너무 신났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요. Nobody. 그리고 몇 주 뒤에 첫 비짓을 하게 돼서 산부인과에게 첫 비짓을 하잖아요. 만나러 갔는데 초음파 울트라사운드를 하고 나서 의사가 말합니다. 미안한데 유산했습니다. 또? 제 아내하고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쇼킹했어요. 어떻게 또 유산을 했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백투백으로 유산을 하니까, 그래서 의사가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다시 병원으로 오라고. 왜요? DNC라는 것을 하라고. DNC라는 것은 잘 모르는데 그걸 권면을 해요. 그게 뭔지 잘 모르지만 다음 임신을 위해서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DNC를.
그래서 잘 깨끗하게 해주고 다음에 잘 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 한 주 동안 집에 돌아가고 나서요, 솔직히 지옥 같았습니다. 완전 지옥이에요. 저 아내와 저 아침 저녁으로 아내하고 매일마다 아주 크게 싸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진짜 소리 지르면서 던지면서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서. 그 당시에 아내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몇 번이나 임신했을 때 일 그만하고 집에 와서 쉬라, 일하면 안 된다 말을 했는데 이거 봐. 그런데요, 제 아내가 아주 자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일주일 동안. 나도 이해가 안 가, 오빠. 나도 이해가 안 가. 아니, 아이가 살아있었는데, 아이를 느꼈는데, 내 뱃속에 느꼈는데, 내 뱃속에서 움직였는데 어떻게 유산이 됐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간다고 아주 자주 그 말을 했어요, 저한테.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병원을 갔습니다. DNC 하기 전에 간호사가 이제 오셔가지고 초음파를 해주시는 거예요. 울트라사운드 하라고 이제 우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는 우리가 왜 병원 갔는지 잘 몰라요. 그냥 일반적으로 산부인과니까 울트라사운드 하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서 체킹하는 거죠. 그리고 간호사가 하면서 말을 해요. 아이가 건강하고 심장이 강하게 잘 뛰고 있습니다. 와, 뭐라고? 아이가 살아있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I told you, 내가 말했잖아,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느꼈다고 말했잖아. 우리 아이가 살아있다는 거를. 제 아내가 말하는, 내 아내 왜 우리 아이가 살아있어? 살아있어, 내 아내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우리 큰아들 나단입니다. 아주 감정적이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요, 아시잖아요, 예기치 않는 일들 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우리의 삶에 unexpected situation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다 아는 말씀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 예를 들면 2024년도에 우리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는 자기 결혼식과 자기 결혼 생활에 대한 expectation, 기대감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자분들 expectation 있을 거잖아요. 요즘 애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자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자들은 결혼식과 결혼 그 생활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꿈도 꾸잖아요. Knight in shining armor가 나를 데리고 간다는 그런 꿈을 꾸잖아요. 기대를 갖고 자라고 있습니다. 인형을 갖고 또 놀잖아요. 결혼 생활에 대한 같이 밥 먹고 집안에서도 그런 걸 하잖아요, 여자들이. 오늘 말씀 마리아도 이런 꿈을 꾸면서 자랐을 겁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랬을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 그 청결함도 잘 지키고 왔잖아요. 그렇죠? 27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를 처녀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뭐예요? virgin이죠. 다시 말하면 다른 어떤 남자하고 같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입니다. virgin입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자기 남편 될 사람 요셉에게 다 주려고, 자기 자신을 다 모든 것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데 이 모든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 중에 기대치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한 천사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 말씀에 나오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는 2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대답합니다. 말합니다. 30절 말씀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마리아였더라면 이 소식을 듣고 들었으면, 제가 이 소식을 들었으면 너무 신이 났을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기 천사하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천사가 찾아왔는데, 첫 번째 되게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은혜를 입은 자라 라고 마리아한테 말해요. 은혜를 입은 자라, 영어로는 the favored by God, you're favored by God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는 영어로 뭐예요? 맞습니다, grace인데 여기는 grace로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은혜로 입은 자라라는 은혜는 grace보다는요 favor입니다. favor가 뭐예요? 또는 favorite 아이스크림 favorite, 또는 조금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것이 편애입니다. 편애, favor, 편애예요. 이게 사실 은혜이죠. 편애를 받는 사람에게는 은혜 받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는 거죠, 그렇죠? 편애를 받으니까.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님, 어렸을 때부터 상상했고 엄마가 되는 꿈을 많이 꾸었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내 자궁에, 내 뱃속에 아들이 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신기하고 기적적이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빨리 요셉한테 가서 말하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그건 말이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잉태 임신이 아니다. 32절 말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34절 말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다시 말하면 나는 처녀인데요, I'm a virgin,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기록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That's crazy. 말도 안 돼요. 내 남편 될 사람 요셉한테 뭐라고 말해요? 내 가족에게는, 내 패밀리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걸 알게 되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누구한테, 나 천사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들어, 누가 내 말을 믿겠습니까? 누가 믿어줘요? 가브리엘 천사님, 제가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셨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가 I am favored by God 이라고 하셨는데, 편애를 들어주시는데,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천사님? 어떻게 내가 은혜를 입은 자인데, 28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인데 동시에 same time 29절 말씀, 영어로는 greatly troubled 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국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29절 말씀에 그냥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라고 나와 있죠, 29절 말씀에. 근데 영어의 성경에는 조금 더 강화되어 있어요. greatly troubled, 다시 말하면 심히 괴롭다. greatly troubled, 심히 괴롭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 28절에는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자라 나와 있잖아요. 바로 그 동시에 29절에는 심히 괴로워하다. 은혜를 입은 자인데 심히 괴롭다? 은혜 입은 자가 심히 괴롭다? 그러니까 모순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은혜를 입었으면 축복 아닙니까? 블레싱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으면 왜 문제가 생깁니까?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favorite인데 어떻게 이 괴로움이 은혜를 입은 자에게 있습니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말씀에 나오잖아요,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마리아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favor,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인데,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내 삶에. 내가 은혜를 받은 자, 입은 자인데 왜 내 삶에 괴롭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인데 왜 거절을 당했습니까? 리젝팅을 당했어요? 왜 그 사람이 난 떠났습니까? 내가 은혜를 입은 자인데 왜 부도가 났습니까? 내 집안에 왜 이혼했습니까? 왜 병 걸렸습니까? 왜 내 아이가 죽었습니까? 내가 은혜를 입은 자인데. 하나님은 예기치 않는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기대하는 것들도 주시지만 대부분은 unexpected situation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그런 unexpected 상황에 있을 때 너무 빨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너무 빨리 판단하면 안 되고 우리의 생각으로 빨리 결정 내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축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A blessing in disguise라고 영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숨겨진 축복.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미래를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까 아무리 상황이 말도 안 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God is good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예기치 않는 일들, 상황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면,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 판단했을 때가, 그런 unexpected situation 때에 잘못 판단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좋다고 생각했는데 사기당했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삶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런 예기치 않는 상황들이 닥칠 때 우리는 보이는 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리라. 잠언 3장 3절에서 6절 말씀, 잠언 3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 또는 영어로는 favor로 나와 있습니다. 은혜와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다시 말하면 God knows what is best for you.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를 입은 자라, 은혜를 입은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남편 요셉에게 가서 나 임신했다고 말해야 돼요.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인데요, 남편 요셉이 조용히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기치 않는 상황을 허락하신다면, 하시면 우리도 요셉처럼 도망가고 싶어요. 우리도 요셉처럼 숨고 싶어요. 어디 가서 숨고 싶어요. 우리는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It's not that simple.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하기 어려우면 그냥 포기하면 되나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복잡한 삶 가운데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지켜야 할 것은요, consistency입니다. 일관성 또는 꾸준히 하는, 버티는,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우리는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고 내 명령을 부정하고 우리는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잘 아셔요. 10장 13절 고린도전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진짜 놀라운 아멘이에요. 저는 이 말씀 많이 읽었어요. 이 말씀 갖고 설교 많이 했어요. 이 구절 갖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 구절 갖고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활짝 열렸어요. 이해하셨나요? 활짝 열렸어요. 다시 말하면 This is why. 오케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It's okay. 잘 따라오세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힌 것은 마리아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힌 것은 마리아가 청결해서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뭘 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는 마리아가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어서.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어서 마리아가 인내하며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아시고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와, 진짜 놀라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까지, 지금 우리도 오늘날까지 버티고 인내하며 이 모든 시험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우리가 벌써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Favor, grace,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마리아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가톨릭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신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없습니다. 마리아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마리아도 의심이 있었잖아요. 다우트했잖아요. 마리아도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지만 우리도 마리아처럼 동시에 심히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이제 결혼하고 몇 년 뒤에 사모님이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첫 임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기쁩니까? 아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한 2년 동안 잘 살아다가 이 아이가 갑자기 예기치 않게 unexpectedly 이 2살 된 아이가 아파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심하게. 그래서 부모님은, 목사님과 사모님은 모든 것을 해봤겠죠. 다 해봤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봤고 이 의사 저 의사 다 좋은 거 다 해봤죠. 그런데 결론으로는 이 2살 된 아이가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2살.
목사님에게 무슨 말을 해요? 제가 사모님에게는 더욱 무슨 말을 해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장례식 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인도하신 목사님이 이제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2년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보내야 하나? 누가 이 아이를 2년 동안 사랑해주고, 누가 이 아이를 2년 동안 잘 키워주고 나에게로 다시 보내줄 부모가 누가 있을까?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선택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부모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왔대요. 물론 슬프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면 그 할 수 있었을까? 그 목사님이라서 하실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지만 심히 괴로워하였습니다. 이 여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지만 자기 아이를 마구간에서 낳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지만 2년 동안 아기 예수를 데리고 헤롯 왕을 피하려고 숨어 다녔습니다. 2년 동안.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지만 그 삶은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이 모든 시험과 시련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감당할 수 있어서. 포기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뱃속에 9개월 동안 데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가 뱃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기 예수가 자기 안에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걸레로 아기 예수를 쌌습니다. 여물통에다가 눕혔습니다. 마리아는 이 아들 예수를 그 마구간에서 십자가까지 이 아기 예수를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 아들이 죄도 없는데,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그 무섭고 그 잔인한 십자가에다가 못으로 박아버렸습니다. 내 아들의 손과 팔에다가 못으로 박아버렸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셨어요. 끝까지 보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보면 안 되는 것을 마리아는 봤어요.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날에 주일 새벽 아침에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의심하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인내하며 끝까지 무덤까지 가셨잖아요. 이 시험과 시련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들 예수는 죽었잖아요.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뜬금없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가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신기하게도 마리아를 지금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함께 있었다는 걸. 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그리고 그때에 갑자기 다 알잖아요. 사도행전 2장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났는데 뭐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맞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때에 마리아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오케이, 예수님이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 상상이지만, 제 인사이트뿐이지만 마리아는 그 뱃속에서 키운 그리고 죽은 아들이 또다시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다시 또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 9개월 동안 예수님을 키운 그 느낌, 다시 또 내 아들이 예수, 그 느낌이 다시 온 거예요. 제가 이 상상했을 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을까. 다시 살았잖아요. 잃었던 아기가 다시 받았잖아요. 예기치 않게 예수님을 다시 받았어요. 예기치 않는 아들은 우리의 삶에, 일들은 우리 삶에 자주 나타납니다. 예기치 않는 일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시고,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지 몰라요. 돌아서지 마세요. 예기치 않은 일들은 정상입니다. 항상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기치 않는 일들이 생길 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하시고 끝까지 버티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